지난해 11월 초에 늘 마음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나누던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책은 다름이 아닌 일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는 가운데 일터 사역 응원가로 활동하시는 방선호 장로님께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일터 행전입니다. 이 책에는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믿음의 역사들에 대한 증거가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받아들은 순간 멈출 수가 없어서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읽고 난 다음에 마치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선호 장로님과 함께 그들의 일터를 바로 축복을 이동시키는 현장으로 일구어왔던 이 내용이 얼마나 장엄하게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기업 임원 시절에 방 장로님이 겪으셨던 실화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직장 신우회의 리더로 활동하던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감사한 것은 직장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조직되어서 직장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장 신우회가 있잖아요. 이 직장 신우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평소 임원이신 장로님과 가까이 지냈던 팀장 한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을 찾아와서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말해줍니다. 다름 아닌 자기 팀원 가운데 아주 별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일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팀 내에서 함께 회식할 때마다 술을 곧잘 받아 마시던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다니는 줄 다 팀원들이 알고 있고, 그 사람이 회식 때마다 술을 잘 함께 받아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안 마시더래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점잔을 빼느냐고 그러면서 물었대요. 왜 술을 안 받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너 교회 다닌 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종교로 개종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팀장님, 술 마시는 기독교인에서 술 안 마시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습니다. 오늘부터 술 안 마시려고 하는데 팀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결단의 고백을 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신우회의 책임자였던 이 장로님께 오셔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는데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일 이후로부터는 그 팀원에게 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조명해 보아야 될까?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팀 내의 팀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혀 믿지 않는 팀장을 움직여서 술을 권하지 않는 사람으로 함께 복받는 자의 대열에 서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이제는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팀원들에게 축복을 이동시킨 영광스러운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은 믿음에 합당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이 믿음의 결단에 감동을 받아서 술을 권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이 팀장도 감동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터에서 일어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토록 부담스러워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한 발자국 다가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었던 사건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축복을 이동시키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축복을 이동시킨 현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감동을 받았던 그가 한 권의 책에 담겨지게 되었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 일의 결과로 축복을 이동시킨 명확하고 뚜렷한 축복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미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이동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까? 이번 민족 대이동에 우리는 축복을 대이동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일진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므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그들에게도 이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이런 장엄한 현장으로 일구었던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축복을 이동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 1절에 보면 뭉뚱거려서 모범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따라해 봅시다.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그쪽 편을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요단 서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을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는 그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앞선 복을 받았을까요? 이들에게는 앞선 믿음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모범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가 펼쳐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기업을 받았으니까 먼저 앞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축들이 얼마만큼 번성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그곳이 아주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땅으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이미 기반을 다 닦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그곳에 두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이 명령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두 지파 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들이 물려받을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곳을 정복해서 기업을 받게 될, 정착하게 될 아홉 지파 반인 이스라엘 동족들을 위해 그들보다 먼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힘차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습니까? 반드시 영화로운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은 믿음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우리보다도 앞서 행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앞선 믿음의 모범으로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번성해가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선 믿음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얼마만큼 믿음의 모범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부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께서 이처럼 앞선 믿음의 모범을 가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결단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형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루반과 그리고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형제들을 도우라고 하는 말에 순종했거든요. 오늘 말씀의 비밀이 형제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형제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계보를 곧 믿음의 계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셨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복을 함께 받게 될 동족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믿음의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믿습니다. 나는 여성이니까 자매인데요. 그거 말고요. 우리가 함께 믿음을 따라서 복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형제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한마디의 거절도 없이 순종했거든요. 물론 그들에게 앞선 믿음의 모범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형제라고 하는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내려온 믿음의 전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복 받을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서로에게 믿음의 책임이 있는데 믿음의 형제가 무엇을 요구하면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형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요청하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복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 시대의 장엄한 믿음의 역사를 일구었던 것처럼 오늘은 한마디로 축복해 봅시다. 형제여, 우리 축복을 이동시킵시다. 시작. 싫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손들어 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함께 복 받을 자예요. 교회 와서 괜히 마음 어려워지지 말아요.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창대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각한 채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축복을 이동시키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니 온 가족들에게 축복을 이동시켜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축복을 이동시켰더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이동의 결과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아홉 지파 반 형제보다 먼저 앞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할 때까지 그들은 가족이 그리워서, 그들의 재산이 그리워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는데 그들은 이제 가야 돼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히 장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니 김 목사 당신께서 지금 창대한 복을 받았다면서요. 말로만 그들이 축복하여 보내서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일까? 성경은 축복해서 보낸다는 이 복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지금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여성입니다. 한나지요. 그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함께 따라하시죠. 평안히 가라. 좀 감춰둘게요. 이것이 어떤 복인지. 또 한간 사무엘상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말뿐일까요? 다시 한번 선포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요 총괄적인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최고의 복이요 총체적인 복인 평안을 받았습니다. 심히 창대한 복은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보면 참 부끄러운 대목도 있습니다만 참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참 지혜로운 부분이 있었는가 몰라요. 부잣집에서는 머슴들을 많이 거느렸잖아요. 그런데 머슴들에게는 항상 부자의 물건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귀중히 여기는 물건이 없어진 것입니다. 틀림없이 머슴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간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부자가 밤중에 이 머슴들이 다 잠들기 전에 다 마당에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흰 광목으로 된 옷 한 벌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자되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그 옷을 입고 앞마당에 다시 모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날 그 옷을 입고 잤던 머슴들이 다 마당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인일까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은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가장 심하게 옷이 구겨진 사람이 틀림없이 범인이지요. 그러나 부자는 그 모습만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아침절에 범인인 모습이 주인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평안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분주하고 일 많고 버거운 현실의 과제가 있어도 두 다리 쭉 뻗고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는 잠을 즐길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일상 가운데서 인색함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부요함을 드러내줄 수 있는 이 평안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을 총체적으로 받으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앞서 우리가 소개받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지금 아이가 없어요. 잉태하지 못했지만 평안히 가라는 이 축복의 한마디를 받고 그 일 이후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평안히 가라는 하나님의 복이 선언된 줄 믿습니다. 이 총체적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앞선 믿음의 모범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 복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앞선 믿음의 모범을 가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여러분을 부르시면 뒤에 오지 말아요. 앞서 오세요. 앞서서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이 예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 하나님의 총괄적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총괄적인 복은 그저 이 평안으로 임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22장 여호수아 2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너무 가슴이 뛰어요. 제가 주체를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심히 창대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흥미로워서 이 대목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는데 그냥 싸울 거 다 싸우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앞길을 개척한 사람이 이 두 지파 반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저 재산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면서 심히 창대한 물질의 복을 안겨주십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심히 창대한 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이 시대에요, 우리가 좀 너무 잘 살아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부족한 거 별로 없으시지요? 뭐 침대도 여러 종류가 있고, 어떤 분이 푹신한 침대를 돌침대로 바꿔서 그렇게 좋더래요. 그러면서 부부가 너무 돌침대에서 뜨끈뜨끈하게 주무시다가 이전에 푹신한 침대인 것을 순간 착각한 겁니다. 너무 행복해서 자기 부인을 들어서 그 침대에 확 던졌대요. 사랑 표시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기 못하도록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를 이 시간 걷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될까? 그 문제 많고
고집불통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 하나 있잖아요. 어느 교회지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우겨요. 믿음도 아닌데 자기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파라고 그러고, 자기는 베드로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베드로에 속한 파라고 그러고, 아볼로처럼 정말 믿음과 지식이 아주 출중했던 사람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생각해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아멘하고 받아야 될 텐데 부질없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기도해 보겠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받을 복은 오늘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바꾸어 놨던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예, 우리의 명절마다 축복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가로막히는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 부담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담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엔 모든 부담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속해 있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참 부담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 문제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제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 희생적인 사역과 관련된 희생 제사와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글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적 제사는요, 맡을 사자예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맡아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희생 제사에 그대로 담아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는 이 사역을 감당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어떤 거지요? 그야말로 제사를 드릴 사자를 썼는데 대상이 죽은 조상입니다. 죽은 조상은 비인격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누구든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죽은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께 드리는 제사는 10계명 가운데 1, 2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므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상적 제사에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매달릴까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효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것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효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리고 평상시에도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약속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에 도대체 어떤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축복을 이동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죽은 조상에게 절해야 되고 제사상 앞에 절해야 될 이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면 방선호 장로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직장 내 팀원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저라는 대신 기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려고 합니까? 에이, 당신은 목사니까 그러겠지.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작은 형님 친구분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7남매 막내입니다. 김해깁시 3연파 대대로 갓쓰고 우상숭배 아주 지나칠 만큼 했던 집안이에요. 그때로부터 저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말이에요. 다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듯이 다 제사하는데 절하는데 절하지 않고 살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어머님께 일러 바쳐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눈물나게 혼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부터 제사상에서 절하는 것은 면제받고 제사 음식까지도 면제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따라서 거슬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영광의 자리예요. 축복을 이동시키는 그 현장들. 저희 어머님은 94세 일기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가셨습니다. 집안의 어른으로 사시더라고요. 집안의 후손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 지내지 말고 부질없는 제사 지내지 말고 예수 믿고 복 받으며 살거라. 한 사람씩 돌아오면서 축복을 이동시키는 그 결과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절은요, 축복을 이동시키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명절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즐거워야 되는데 제사상 앞에서 싸웁니다. 갈라집니다. 그러나 제사상을 예배상으로 바꾸는 축복을 이동시키는 가족이 있다면 온 가족이 예배상 앞에서 축복의 물결이 출렁이게 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그곳에 옮겨놓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축복을 이동시켜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설 명절에는 개종합시다. 어떻게 개종할까요?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을 이동시키지 않는 기독교인에서 축복을 이동시키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십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처럼 그 믿음의 모범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축복이 이동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평생 동안 축복을 이동시키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지 않은 가족들로 인해 신앙적인 갈등이 있거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